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담비 같은 방송 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창조론과 진화론이 갖고 있는 관점의 차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변화에 대한 그 관점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변화와 관련된 진화론의 기본 관점은 이 작은 변화가 축적되면 종을 뛰어넘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그 종 안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종을 뛰어넘는 변화는 자연 스스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관점은 이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기심이라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착한 일을 조금씩 하다 보면 질적으로 전혀 다른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진화론적인 관점입니다. 반면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창조론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관점 중에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 영어학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에게 영어를 지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중에 한 여학생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 학생은 마음이 참 여린 학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막 천둥 번개가 뻥 치면 밖에 나오는 것이 무서워서 학원을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을 좀 더 부드럽고 섬세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수업 시간에 숙제로 내줬던 영작 과제를 좀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책상에 노트를 둔 채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채점을 해 주었습니다. 두세 명 학생들의 것을 먼저 하고 이제 그 학생의 노트를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공부를 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1번은 맞게 잘해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런데 2번부터 벌써 이렇게 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틀렸을 때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사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사선을 그었습니다. 2번 긋고 3번도 긋고 4번 그으면서 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보통 하는 대로 그저 표시를 한 것뿐인데 그 아이에겐 그것마저 상처가 되었나 봅니다. 제가 당황해서 더 이상 긋지 못하고 이렇게 멈췄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울던 아이가 환하게 웃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아이의 노트에 그려진 그 사선, 이 작대기를 변형해서 다른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바로 이 표시였습니다. 이렇게 틀린 문제 하나하나에 제가 하트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확 펴지며 웃음을 띠게 되었습니다. 아이야, 너가 문제는 틀렸지만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긴다. 지금은 내가 문제를 틀렸지만 나는 여전히 너가 잘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사랑,
이런 믿음이 그 하트에 담겨서 전달된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공동 번역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서해 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 본성을 지닌 죄인이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론의 관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나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사랑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이러한 용서를, 또 이러한 용서를 해주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나요?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들린다는 것이 뭘 말할까요? 네, 예수님이 땅에 들려서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지요. 예수님은 분명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면 자신이 매달린 그 십자가로 모든 사람의 시선과 마음을 이끌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영감적인 설교자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는 자가 되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까지 살아본 적이 없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과 용서하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며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표현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완성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믿음과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라본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얼마 전 EBS에서 방송되기도 했던 이야기의 힘이라는 책을 보다가 그 의미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이탈리아의 지아코모 리촐라티 연구팀은 실험 도중에 신기한 세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실험은 이 원숭이의 뇌에 전극을 꽂아 뇌가 어떻게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 원숭이가 접시 위에 놓여 있는 땅콩을 집어들 때
뇌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특정 뉴런이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 사람이 접시에 있는 땅콩을 집어들게 하고 원숭이는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원숭이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땅콩을 집어드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동일한 뉴런이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자신이 행동할 때와 똑같은 반응을 하는 신경세포. 연구팀은 이것을 발견하고 타인의 행동을 자신에게 비춰준다는 의미에서 거울 뉴런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마르코 야코보니 교수는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특정 행동을 취할 때 뇌에서 발생하는 세포 반응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보기만 했을 뿐인데 마치 내가 행동한 것과 같은 신경회로의 작동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성경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지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 본성을 지니고 있기에 순수한 의미의 이타적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을 바라보며 공감할 때마다 내가 직접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행동을 한 것과 같은 똑같은 작용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 우리 안에서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구원의 과정을 잘 설명해주는 생애의 빛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의 의미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친절하고 불공평한 처사에 대하여 계속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에 대하여 생각할 때 동일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게 된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나요? 누군가에게 불친절한 대접을 받게 되면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누구를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것인가요? 내가 실수할 때도 언제나 사랑의 하트를 그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거울 뉴런에서 본 것처럼 내가 행동하지 않았지만 마치 행동한 것과 같은 작용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동일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게 되고 실제로 그런 행동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통해 변화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선택권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4번에 걸쳐서 창조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축복된 삶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또한 축복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